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에서 그 대통령으로 활동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 그 대통령의 업무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장애가 부족함이 없도록 참 훌륭하게 위대한 일들을 했던 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에게는 엘레노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영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영부인이 이 대통령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그 전 세계에 그 전쟁의 현장을 방문해서 그 군인들을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영부인은 그 전 세계의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답니다. 이 영부인은 전보와 편지를 통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보내면서 그의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어떤 출장을 가게 되면서 한 군인들과, 무리의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영부인은 그 모인 군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금 저희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이 전쟁이 그치고 빨리 집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임시로 배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저 하늘의 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다시 왔고 다시금 돌아갈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살다가 여러분, 그곳에 영원히 살 집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그 집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진짜 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해서 500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갈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영원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영원한 집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 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미국에서 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 천국을 믿는지 여론조사를 했을 때 81%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10년 전에 72%에 비해서 약 10%나 더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다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천국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의 역사에서 회개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야 될 그 본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한 자매, 너무너무 예쁜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신이 원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약간 안티크리스찬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오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지금은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무엇이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왜 태어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은 지금도 여전히 왜 교회에 가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지난주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쉬셨던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게 하셨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복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 은혜의 밤 때 우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설교자는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때 제 안에서 세 가지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다.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분을 따라가게 하는 것. 끝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최후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끝까지 최후 승리하게 되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그 날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그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습은 불의하고 여전히 악이 가득하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고통과 슬픔과 모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평화가 가득하고 그곳은 빛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바로 그곳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게 되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고 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였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가득하신, 충만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곳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그 곳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며 준비한 것 같이 기다려지는 바로 그곳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다 없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서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다시 돌아갈 그 본향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잠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잠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퀴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로서 파생이 되고 있는데, 이 의미가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여행을 계속하는 사람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어서 잠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잠든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땅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많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칭찬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심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쉬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윌리엄 뉴엘이라고 하는 저명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파멸시키는 것은 자기의 선행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선행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행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에 놀랄 것은 생명책에 지구상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많은 죄인들의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고 중생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심각한 것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그 책에서 발견된 모든 이름은 심판의 날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분명한 사실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간 용서받은 자가 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다시금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본향으로 가는 것을 사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 이 본향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는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유한한 세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며 고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왜곡된 생각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꾸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염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염세주의라고 하는 것은 비관주의, 이 땅에는 살아가는 모든 세계에 있는 것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결코 믿음의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균형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천국이 늦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바로 지금이 바로 천국이니 천국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세속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이 장례를 많이 집례하게 됩니다. 그 장례를 갈 때마다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게 되면서 다시금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당에 가면은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의 이 묘소가 있는데, 그 묘소에 있는 그 비문을 보게 되면, 이 지나다니면서 그 비문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 비문들 속에서 공통된 하나의 특징,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때에 마주할 때가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죽음 앞에 설 때에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일찍 깨달아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방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향에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때를 상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자꾸 가리우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개를 거두어 들이시고 그 본향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기쁜 놀라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 대해서 미리 가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지금 천국 여행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미리 가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천국을 3초만이라도 보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그 천국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망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바울이 사람이 가히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겸손하게 그 걸음걸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잠깐 보기만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질 만큼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그 천국을 가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바로 그곳,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될 곳이라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것일까요? 이 땅이 우리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은 잠깐 지나갈 것,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우리가 그 본향을 찾고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찾고 계십니까? 성경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찾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은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위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위로도 없다. 불이 있는 곳에 있으면서 어찌 따뜻하지 않을 수 있고 햇빛을 받으면서 어찌 밝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에 마음을 두지 않는 신자는 얼음처럼 차갑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 신자들이여, 위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곳이 이 아래보다 더 따사로운 곳임을 잊지 말자. 여러분, 위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곳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역사를 읽으면 현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저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의 무의미하고 속된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왜곡되기 쉽고 치우치기 쉬운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달리기를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게 될지언정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늘에 속한 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하늘의 그 본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디 가고 싶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일들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고 더욱더 잘 알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통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 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간다고 해서 땅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길입니다. 그것은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의미가 남겨지는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은 미완성입니다. 오늘도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성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으로 저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질 때 있지만, 때때로 낙심할 때 있지만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일어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